네,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나, 행위로 구원받았나 라는 주제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극히 혼란스럽고 미혹의 영들이 정신없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힘겹게 사투하는 듯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믿음으로 인한 구원론이냐 아니면 행위로 인한 구원론이냐, 날카로운 창끝처럼 서로 무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천국의 나라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자기들의 구원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를 향해 비난과 더불어 이단으로 내모으는 극한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든지 행위로 인한 구원이든지 그 두 가지에는 결국 하나의 진실과 진리가 담겨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영적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하기만 합니다. 서로 반대된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든지 행위로 인한 구원이든지 그 두 가지는 하나의 진리의 뿌리에서 표출되고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결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인가 혹은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인가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혼돈과 분열 가운데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원받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기로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의 신학에 체계를 굳건히 쌓게 해주었고 심장에 뜨거운 주체가 되어주었던 메시지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또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중 세월이 많이 흘러 이 말씀은 종교개혁가였던 루터에게도 결정적인 메시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확고한 말씀과 믿음을 갖고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가톨릭 성벽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고 싸웠고 그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루터는 온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눈부신 종교 개혁을 실행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이 말씀하고 있는 뜻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박국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 중에 우리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만 주목하고 있기만 하고 그 앞에서 말씀하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의 마음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를 향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의인이고 그런 자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의 믿음에는 무엇이 자연적으로 따르는 것일까요? 과연 믿는 자의 모습과 구원받는 자의 모습에는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당연히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의인의 모습이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는 반드시 각자의 생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답게 그 어떤 모양이든지 구원에 따르는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믿는 자의 마음속에 구원이라는 확실한 반석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 뒤에 맺는 것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 행위의 열매인 것이죠. 단순한 행위의 열매는 세상 모든 종교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맺을 수 있고요. 보통 인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본주의가 행하는 인본을 위한 인본의 행위에 맞게 맺는 인본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행한 선행과 구제를 놓고 자기만의 의의 열매를 맺었다고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기뻐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안위하고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행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적든 크든 그리스도 예수 생명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각자의 인격 안에서 행위라는 선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억지로 하는 인간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자기 생각으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거나 아니면 믿음과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도 극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칼로 무자르듯이 단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 말씀은 적어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서 당연히 흘러나와야 하는 행위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 모두는 꼭 주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먼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자에게 확실한 구원이 부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행위의 열매가 맺어지므로 드디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며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 뒤를 따라 거룩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행위의 열매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역설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위의 열매 또한 인본의 생각으로 무작정 인간이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에게서는 반드시 행위를 따른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26절 한 문장으로 단칼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는 반드시 행함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영혼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냉정하게 딱 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도리어 믿음도 없으면서도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을 위한 선행과 구제를 아무리 화려하게 펼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의 구원에는 정작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것이 되고 만다는 야고보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의 믿음과 행함은 영원히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기찻길의 평행선과 같다는 것이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취소되는 사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우상신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일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길에서 실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되었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정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되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힘든 사역을 매일같이 감당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도리어 대적하고 비난하고 이모저모로 힘들게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어렴풋이나마 그 상황을 캐치하고 상상해 봅니다. 오죽하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해 더 이상 신성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그냥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고 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도 바울의 험난하고 고난의 길의 연속이었던 생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만큼 힘겹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는 달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잃어버린 사도 바울의 슬프고 아픈 마음, 적적한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 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술로 선포하여 구원에 이른다면 누구든지 쉽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구원은 반드시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인격 가운데 맺는 열매로 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와 함께 가고 믿음과 행위에 따른 열매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일부러 억지를 써서 행위의 열매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마음 속에서 그 성품을 따라 흘러나오는 행위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로마서 10장 3절 4절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성경은 한 구절씩 보고 해석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10장 전체를 보아야 이해가 더 확실히 빠릅니다.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직 인간의 의, 곧 인본을 위한 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봉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확신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해도 율법을 결코 완성시킬 수 없고 결국은 인간의 의를 따라 모두가 다 실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려운 율법을 예수께서 완성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의를 따라서 구원의 선한 길을 향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쳤다라는 것은 그 견고한 율법을 이기셨으므로 곧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역시 반드시 각자의 삶과 인격에서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간다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그 둘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되게 구원받은 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실현시킨 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을 차지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 구절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마음으로 믿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 행위의 열매를 삶 가운데 풍성히 맺었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삶과 인격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의의 덕이 반드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서 당연히
흘러나오는 거룩한 행위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확실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춘 자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습니다. 왕같은 권위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히 소유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박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교만한 자는 그 양심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는 자는 그 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직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은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행위의 열매를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믿음을 따르는 행위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잘 되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믿음에 따른 구원의 선한 행위와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열매를 각자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부디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브라시코마이